오늘 새벽 일부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33편 말씀을 보시면 첫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초록 글씨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혹시 이상한 부분을 못 느끼셨나요? 새벽부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었죠. 근데 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원문에서는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지은,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성전이라고 명시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온의 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장면이기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올라가면서 1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글 성경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좀 뒤바뀌어 있거든요. 어떻게 원래는 성경이 적혀 있냐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한글 번역과 조금은 다른 느낌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찌 그리 선하다, 그리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움은,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선하다는 표현이 동일한 단어의 표현입니다. 결국 다윗도 그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감정이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름다운 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고의 뜻은 기뻐하다,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무엇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경험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왕을 뽑으려고 할 때 이새를 찾아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왔지만 누구를 빼놓고 다 데리고 왔죠? 다윗만 빼놓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또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과 함께 할 때도 사울에게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유다의 왕만 되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제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감자와 토마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을 텐데요. 감자와 토마토가 살았는데 감자와 토마토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토마토는 감자에게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라고 이야기하고, 감자는 토마토에게 넌 왜 이렇게 맨날 열받은 모습으로 빨갛냐 라고 하다가 서로 미운 정이 들었는지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작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희들은 완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와 감자가 어느 날 하나가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네, 너무 생뚱맞은 질문일 텐데, 토마토는 찢어지고 밟히고 짓눌겨지고 짜여져서 무엇이 되냐면 케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잘리고 벗겨지고 튀겨져서 프렌치 후레이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원래 이런 반응을 원했던 건 아닌데 새벽이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서 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헌신함으로 서로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함께 동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롯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론 재물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나눠지게 되지만 그들이 나눠지기 전에 함께 동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분명 내가 이곳에 갈 테니까 너는 이곳에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길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라고 하고 다윗은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모두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 선을 누리는 기쁨,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었는데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선이 되고 타자는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옳고 너의 주장은 그르고 나는 옳지만 너는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중심성이 강해진 인간들은 점점 더 함께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시편 133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시온 산을 향하여서 그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셨나요?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선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진짜 선, 진짜 진리는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함으로 다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내가 악함으로 인정해서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악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는 자기 중심성만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풍성하심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결국 다윗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연합하고 동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없어질 때 형제가 연합하게 되고 형제가 동거하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현장에서도 나와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기쁘고 유익이 넘치고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공동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헌신을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죽임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오늘 예배도 누군가가 섬겨주는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예배를 드리고 편히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연합이 되어지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러니까 그 기름이 풍성하여서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아론의 옷, 마지막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을 표현할 때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보지 못하지만, 기름을 표현할 때 항상 기쁨이 있을 때 기름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서로 존귀 여기는 자리, 그래서 아론도 그 존귀 구별됨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왕, 제사장 이런 분들에게 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처럼 존귀 여길 때 기름을 붓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분명히 그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서로가 존귀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공동체,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보게 되죠? 헐몬의 이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고 하는데, 사실 헐몬산과 시온산은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흘러내린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헐몬의 이슬이 그 헐몬산에서 내렸을 때 그곳이 어떻게 되냐면 산림이 풍성하고 동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생명이 피어나는 그 헐몬의 이슬을 시온산에 대입하여서 그 이슬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들이 생명이 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서로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리고 성도들 함께 함으로 했을 때 그 안에서 그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다윗은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면 그냥 오랜 기간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생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쳤을 때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헌신했을 때 그 생명이, 그 성도들이, 내 형제들이 살아나가는 그 현장들, 그것이 영생이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영생이거든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생명을 누릴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났을 때, 벗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동체에서 정말 형제들과 함께함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그것의 연합함이 동거함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기쁨이 넘쳐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 말씀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